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섯 동안에 지으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짓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짐승을 만들고서 짐승을 암컷 수컷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집례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한 사건은 인간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안식일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엄청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해달 별의 운행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나누셨고 그 가운데 동식물의 세계를 조성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운행 또는 섭리, 관리 일지가 전혀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인간 의지가, 자유의지가 반영이 되고 이 인간 세계 속에 다른 피조 세계가 개입이 돼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수고와 죽음의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이 생기게 되었고 땅에는 엉겅퀴가 나게 되고 수고한 것대로의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인간의 범죄의 결과예요. 영원히 살고자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죽음으로써 결말되어지고 사람은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 범죄의 결과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의 범죄가 아니라 가정 속에서의 범죄의 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 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인간을 택하시고 가정을 택하시고 건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계획은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아야 되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약본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위대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정이 없었습니까? 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내가 걸려서 또는 남편이 걸려서 또 자녀들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태만히 하고 있는 핑계나 구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한 가정을 구원함으로써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구원은 노아와 8 식구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운 삶으로서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고 멈추라고 하셨고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가히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에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함께 하고 있었고 아내 사라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족장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 이삭,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와 아름다운 가정이 꾸려지고 그 가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한 민족이 형성되는 얘기는 가족사가 나중에는 민족의 역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아들을 낳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2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에게 직접 축복을 받게 함으로써 2지파가 생겨나는 과정도 지켜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예언자 같은 삶으로 마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위대한 사람들을 세웠고 구원받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백마를 타고 어느 날 대단한 영웅으로서 이 땅에 호령하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한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정을 중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갓 나왔을 때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 동네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는 깊은 내막을 또는 깊은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잠깐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기가, 즉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6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내려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실종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 52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영광스러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관련된 단편적인 얘기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에는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4복음서로 알려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좋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표적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출발을 알려주는 그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기쁨을 만들어주시고 축하를 해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몫이 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참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유산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든 것도 아닙니다. 전혀입니다. 그런데 자기 몫을 달라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늘 호기심 어리게 생각을 하였던 세상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서 돈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돈 가지고 재미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을 때 그 돈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붙어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향락과 쾌락이라고 그러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서 꾸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는 탕자가 가지고 나간 모든 돈이 동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아버지 잃었고 이미 가정을 잃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즐거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패기조차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 세계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밉고 굉장히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여기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투명 인간처럼 여겨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외롭게 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탕자가 드디어 생각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오늘 성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세심하게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 역사, 이 얘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10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탕자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비로소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정상의 고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고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고 80노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대단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던 파라오 왕, 즉 신의 모습, 현인 신의 모습으로서의 애굽의 왕은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 보잘것없는 촌노파 80노파 모세가 섰습니다. 서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바로 왕을 쳐다보기만 해도 피곤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바로 앞에서의 모세가 피로했겠는가. 제일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사건에서부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이런 우박대왕, 장자 사망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쭉 지나오면서 그것이 하루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재앙이 며칠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재앙들이거든요. 그런 재앙을 지나면서 모세는 마음을 졸이면서 바로가 약속했던 것 또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금방 그 재앙이 지나면 금방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모세는 피곤했던 겁니다. 너무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이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은 군사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흑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잡혀가지 않을 수가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원망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모세가 피로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드디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를 또 며칠분을 거두어 놓았다가서 벌레가 쓰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머리바에 샘물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의 악한 자들 아말렉 대군이 일어나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모세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갔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산 위에서 종일토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또 얼마나 피로했을까. 피곤에 젖어 있는 모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된 거예요. 너무 피로하고 피곤한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밖에 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동안을 지나왔는데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 싶은 이대로 장인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출 정도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하고는 얼마나 부둥켜 안았겠냐. 아마 갈비뼈가 뚝 부러지도록 껴안았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모세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두 아들을 품에 안고 뱅글뱅글 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추측을 해볼 뿐이에요. 저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그럴 거예요. 오랜만에 장인을 만나서 입 맞출 정도로 반가웠으면 아내와 두 아들은 얼마나 반가웠겠느냐, 그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모세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난 거예요. 오랜만에 모세의 장막 속에서 웃음소리가 담을 늘어간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가정은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위로의 장소요, 격려의 장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로 가서 참된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있고 혹시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가서 위로를 받는 것 외에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이 살아가다가 아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개를 들었는데 개돈 떼일 수도 있잖아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하여 남편이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가정으로 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위로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은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겠지만 꼴찌하고 싶어 꼴찌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너 엄청 나를 참 너무 닮아서 참 나 좋다. 공부 제대로 못하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까? 너 누구를 닮았냐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부모의 따뜻한 위로 속에 다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곳이 자녀들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떠나 어디 있어요? 어디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외로운 일이 있을 때에 가정 외에 어디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미혼 남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고민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가정을 건사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정으로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짝을 못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나중에 애비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정을 못 이루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병들고 혼자 되었을 때 누가 와서 어느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외로울 때 누가 옆에 있어 줄까? 부모님이 미혼 자식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정이 있으면 좋은데, 가족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가정에서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며 가족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